이번에 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값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딱 이렇게 시키면 5유로를 받는답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정중히 이야기하면 3유로를 깎아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인사를 더 붙이면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3유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은 대략 1,6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원래 이 스페인에서 커피 값은 1에서 1.5유로 정도 된답니다. 사실은 평균 가격입니다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늘 그 카페에 오면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손님들이 인사도 잘하고 카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주인이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사만 해도 이렇게 좋아진다 말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이고 시대마다 역사의 물질을 바꾸었던 것도 역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늘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평탄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걸림돌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모태신앙으로 저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경우 모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릴 때 말입니다.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 갔다 예수를 믿게 되고, 청소년 때는 이성 친구 한번 만나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야 결혼해 준다니까 또 나와서 여러분 예수 만나게 되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있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왔다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결국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병남을 얻습니다.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흔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씁니다만 이 구절은 좀 다르게 증언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즉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과거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금식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늘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과거를 말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내 믿음이 오늘 또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간증들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 갈릴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느냐? 저 갈릴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에 갈릴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자 그곳에서 곧이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늘 예수님께 멀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만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유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고위 관리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고 절박함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합니까? 변장된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 시편에 보면 다윗이 대부분 그 시를 썼습니다. 그 주옥 같은 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는 거의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쓴 시들이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다윗의 경건은 더욱 성장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예, 탕자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계속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삶을 버텨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는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아들의 자리와 기쁨을 회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배고프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쥐엄 열매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에게 간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아버지는 말입니다,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주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에게 오셔서 확실하게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단지 그 왕의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 내 인생이 이제 살아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이 옆에 있어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곳에 있으니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전해가지고 어때? 괜찮아? 물어보면 되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로 아들은 낳은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내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과 살아나는 것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최근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셔서 그리고 암 수술 받으신 장로님 내일을 신방했습니다. 최근에 등록하셨습니다만 이 장로님께서 수술 전에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요. 원래 이 안성에 이사 오셔서 여러 개를 좀 다녀보시고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려고 계획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들어보시더니 은혜 받으시고 옆에 부인 고사님께서 빨리 등록하자고, 딴 데 갈 것 없이 빨리 와서 등록합시다 해서 등록을 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등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등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네요. 이 병을 알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등록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 아픈 몸과 수술을 경험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기도받을 것도 없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등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수술을 마치신 이후에 퇴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 몸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신 것이죠. 복강경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보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옷을 훅 드시더니 저에게 이제 그 수술한 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쓰였습니다. 전속으로 굳이 보여줄 것까지 알고 계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그날 준비한 말씀을 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 스티그마를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증거로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몸의 자국이 예수의 스티그마고, 이 스티그마는 부활의 증거인데 곧 이 육신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두 분의 방법은 한 1년 안성 있는 교회를 다녀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지금 은혜 받은 이곳에서 바로 등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 계획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병마 앞에서 주의종과 교우들의 기도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들의 영혼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위로받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동료를 깨닫고 있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찬송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뜨겁게 한번 불러볼까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게 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아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 성숙된 믿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